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돌아서 40년째 되는 마지막 2개월을 남겨놓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때 그 2개월 동안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몇 편의 설교라고요? 3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 3편의 설교를 모아서 만든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이 듀트로노미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요. 두 번째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신당부하면서 재차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의 그러한 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40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고 토라,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적인 메시지가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20장의 말씀은 뭐냐면 전쟁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전쟁의 승리 해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38년 전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다시 그 경계선 앞에 서게 됐는데,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러한 장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장벽을 탁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또 떠도는 거예요. 좌절하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야 될 인생의 문턱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이 인생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비법을 모세가 가르쳐줬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장벽을 극복하는 해법을 함께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가? 첫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겁먹지 마라, 겁먹으면 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아주 쉽게 표현해서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겁을 먹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다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의 땅이라고 말했는데 숫자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뭐 조건이 안 돼서 겁먹으면 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이거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딱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해라고 하는 거예요. 돌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겁먹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로서는 40년 동안 준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650년을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들 앞에는 강대한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한 그 뒤에 허다한 그런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이 두려운 마음을 뛰어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떨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해법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믿으면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불안에 쫓기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참 이 시기마다 아주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최근에 이명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구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추구의 삶,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내면을 완성하는 그러한 해법을,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좀 재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장적으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실체와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생활, 공동체 생활 못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근데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데요, 드러나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감추고 두려움을 숨기면서 자기가 아닌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나, 상처가 있는 나, 병든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네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법을 배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셀름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또는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친다. 또한 위협적인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부터 도망친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 지니고 도망치기 때문이다.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여기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한들 그 두려움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 며칠 동안은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안고 도망쳐 봤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2년째가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완전히 겁을 먹어버렸어요. 그 강대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겁먹은 것을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파해 주니까 백성들도 완전히 겁을 먹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망쳤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나니까 한 발짝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뒤돌아서 광야에서 38년을 더 돌았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 떠돌면서 그들의 두려움 문제가 해결됐나요? 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한치의 발전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8년 만에 다시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38년 만에 다시 똑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순간에 그들은 솔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된 계획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강대한 적들 앞에서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은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도 그것을 즐기면서 살지 못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대개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무 자꾸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 만나서 내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걱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8절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미래의 일을 미리 겁먹지도 말고 미리 확대 해석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습관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재를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쫓기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빨리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저도 그렇게 이 워크홀릭에 빠지듯이 그냥 빨리 이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요, 일을 막 앞당겨서 막 하는 그런 습관이 상당히 짙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현재 일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 설교를 다 준비하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근본적인 평화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강박관념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빨리빨리 해치운다 할지라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쫓기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황금 같은 축복과 귀중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깊이 기도하면서 고통 당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제 마음에 염려 근심이 사라지면서 옆을 봐라. 그래서 옆을 딱 봤더니 아주 그냥 너무 좋은 사람들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우리 마음이 평화로 변화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그 내가 아닌 그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하는 사람은 항상 쫓기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게 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허겁지겁 일을 해치우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현재 주어진 그런 일들이 가장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아주 귀중한 의미를 부여할 줄 알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즐기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일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평안을 갖는 거, 내면의 천국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박수갈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칭찬과 인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서 드라마가 막 떠고 또 노래가 뜨게 되면 뭐 수만 명이 열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인기가 사라지면, 박수갈채가 사라지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기를 잘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칭찬과 박수가 중단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내면의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유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역할도 미미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걸 귀중하게 나에게 맡기셨고 이 자체가 귀중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내면에 꽉 찬 그런 자존감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하게 걸어가면서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주어진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상처가 치료되게 되고 위기의 순간들이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상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진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을 멋지게, 더 멋지게, 아주 지혜롭고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언제든지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도 웰컴할 수 있게 되고, 상황의 변화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먹기 달렸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 들어가게 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자유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떨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앞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군대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가 아니라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만 세우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열외시키는 일부터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전쟁에서 봐줬냐면,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새 집을 짓고 그 새 집에서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이렇게 삶의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 새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낙성식을 할 때까지 전쟁에서 제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포도원에서 이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 3년이 지나서 4년째 열매가 나오는데, 이 4년째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드리는 열매부터 자기 것이 되는데, 이 5년째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 사람,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봐줘라. 그래서 징집에서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결혼한 후에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징집에서 제외됐어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 약혼만 하고 가정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 아직 신혼의 단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봐줘라.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 허약한 마음 때문에 다른 동료들도 낙심시키기 때문에 겁먹은 사람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열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만 참여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활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제외시켜 주시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생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성실한 땀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원대로 안 됐을 때 더 열심을 다하는 자세,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인생의 장벽을 다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전쟁의 하나님의 전쟁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일에 모든 일을 다 몰두하는 것은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려내서 싸우는 수단 방법을 가리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세상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기면 된다.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려라, 사용해야 될 방법이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만 가라. 이게 거룩한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대야 할 것과 손대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죠. 가나안 종복 전쟁은 닥치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진멸시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차별적인 영토 전쟁을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다 무조건 다 쓸어버려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정해 주셨어요. 선을 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막무가내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점령시키는 제국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막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인기가 나올 때 정말 끊어야 될 때 그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 딱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종족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없는 종족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어느 성읍을 공격할 때 먼저 평화를 제의하고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을 조공을 받고 그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선에서 공격하지 말고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평화 제의를 거절한다면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요, 평화 제의조차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은 평화를 제의하지 말고 무조건 공격해서 다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제사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타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물들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7족속은 평화 제의도 하지 말고 무조건 다 전멸시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종교 행위가 이스라엘 삼키고도 남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7족속에게는 평화 제의마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종족과 평화 조약조차도 맺지 말고 완전히 전멸시켜야 되는 종족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요, 환경도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령한 지역 내에 나무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다 벌목하지 마라. 꼭 필요한 나무만 잘라서 전쟁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적군의 생활터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다시 일어나서 공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우거진 습은 요새로 쓰이거나 적군의 식량이나 무기로 변해버릴 수 있는,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습이기 때문에 습은 완전히 다 찍어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분풀이를 자연 파괴하는 일에 그렇게 하지 마라. 자연이 무슨 죄가 있냐? 전쟁의 분풀이를 나무들에게 하지 마라. 무분별한 파괴를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나무는 절대로 자르지 말고, 너희가 먹어야 될 식량이니까, 딴 사람도 먹어야 될 식량이니까 과일을 나지 않는 그런 나무들은 잘라서 전쟁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런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파괴가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룩한 영적 전쟁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한다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해야 될 부분만 정확히 골라서 영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생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출발도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지 못할 인생의 장벽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장벽들,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